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이면 다 됩니까? 라는 질문을 넣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줄여서 말들을 잘하죠. 그래서 참 우리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인싸라는 말, 아싸라는 말. 이게 그 인사이드라는 말과 아웃사이더라는 말을 줄여서 말하는 거래요. 이 인싸라는 말은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활달하고, 그죠? 인기가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 굉장히 인기 좋은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싸라는 말은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그룹 안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 아웃사이더의 준말이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인싸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한대요. 시대를 잘 드러내는 이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 보고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요즘 잘 쓰는 말, 금수저, 흑수저, 그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분류되어진 채로 태어나고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고정되어져 간대요. 근데 성경은 이걸 가져다가 그 속에다 진리를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두 개가 대조되고 있는 걸 봤죠. 빛과 어두움, 의와 불의, 정결한 자,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자. 정결하지 못한 자를 부정한 자라고 말하죠. 이 부정한 자들은 또 장소적인 의미로다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나환자들을 부정하다 그러고 성 밖에 내쫓아서 성 밖에서 살게 함으로써 부정한 자들은 이 성이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태어나는 날부터 자기가 죽는 날까지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우주도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우주가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 하나님이라는 생각 그들은 하지도 않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으니까 어느 날 그냥 소멸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부터 보게 되어지고, 시간과 공간 세계를 보며 이 시간 공간 세계를 넘어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게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 세상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그 행함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자기들 생각대로면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하다고 여기는 병든 자, 세리, 장기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자기 사역의 중심 사역인 것처럼 일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사회 지도자들이나 스스로 정결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법을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냥 구분 없이 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다 똑같아. 어떻게 똑같을까요? 타락한 죄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누리셨던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목마른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다가 딱 가둬두고서 우리를 펼쳐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만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는 이 요한복음 속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요, 지금 3장과 4장에 등장한 인물을 가지고 그 둘을 대조하고 있죠. 3장에서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한 사람, 니고데모를 등장시켰죠. 그래서 그렇게 묻고 싶었던 거죠.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물론 대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4장에서 정말 그들 그룹에 끼지도 못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아사와 같은 사람들 등장시키죠. 사마리아 여자예요. 한번 대조를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한 니고데모는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건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 특별한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니고데모는 남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기 원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스의 이름을 가질 만큼 정말 극소수의 상류층 사람들, 거기다가 출세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졌고 성경을 잘 아는 선생이며 100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기억될 만큼 물질이 부유한 부자, 인품도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진리를 물으면서 나이 많은 이 니고데모가 젊은 예수 앞에 라비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이여 라고 말쓰고 머리 숙여 배우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인품도 대단한 분.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래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니고데모와 대조를 해보면 어떤 존재도 설명되어 있질 않아요. 이름도 없어요. 여자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서 이 여자는 사회적인 평판도 좋지 않았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러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이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피했죠.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이 한낮이죠. 이 사마리아 지방은요, 낮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한낮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움직이질 않아요. 낮잠 자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이 여인은 그 시간을 택해서 이 우물가에 물기로 나온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것을 대신 질문하면서 거기에 지금 답을 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빛이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죠? 그분이 오셔서 잔치를 장치되게 하시면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질 질문을 미리 내놨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그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그들이 또 가질 그런 궁금증,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이 사람도 예수면 됩니까? 라는 거죠. 예. 무엇을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면 다 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면 거듭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면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은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 말을 너무나 오해를 해서 어떤 구호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은 인생 만사의 만능 열쇠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가 있었죠. 예수 믿으면 사단 마귀도 물러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정말 조금 오해가 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그 사람이 큰 사업을 하고 그거요, 그 사람의 그릇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큰 그릇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재산이 더 커져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만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릇만큼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곳에서 말하는 형통하다, 다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물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성시켜가는 구원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는 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해들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 그랬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묻죠. 아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왜 아빠는 저 친구네 아버지보다 잘 못 살아? 그죠? 아니 예수 믿으면 범사 형통하고 건강하다며 근데 엄마는 왜 병들었어? 대답할 게 없어요. 그죠? 물론 우리는 한 말을 하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그릇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시골교회 장로님, 한평생 충성봉사하고 교회를 잘 섬겼는데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없다고 참 자기의 충성봉사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유언했다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일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새벽마다 제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시편 73편을 묵상했어요.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거든요. 이 다윗 왕국 시대에 성전에서 충성 봉사하던 이 아삽은 선견자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 거기에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찬양하던 그 찬양대 가운데에 세 사람의 악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그 찬양대에 같이 들어와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 찬양대를 가진 가정. 자, 그런데 그가 쓴 이 시를 보면은요, 나는 한때 넘어질 뻔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요. 왜 그랬느냐고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시편 73편 3절이에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는 거죠. 눈을 들어서 밖을 보니까 이 불신자들, 이방인들,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며 폐악질을 하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경 재밌게 얘기했어요. 눈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살찌면 그런가 보죠. 또 죽을 때도 아주 평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언제 눈이 열려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들의 결과를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이 과정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그 징계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낮에 수가성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원망하죠.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한 30년쯤 지나고 나면, 한 50년쯤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내가 있었는지도 모를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아마 내 이름도 기억을 못할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가난할 뿐이고 초라한 자로 보일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남들이 기억하는 사람 되어지고 싶고,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는 남편을 5이나 두고자 했어요.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질까?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질까? 이것도 아니어서 버리고, 저것을 붙잡으니 저것도 아니어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있는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남편 아직 못 찾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은요, 자기가 행복해야 될 사람인데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취해보고, 그러나 그것들이 그의 속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채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나온 거예요?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우리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하는 시간에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길을 떠나요. 그 길을. 어떤 길을? 1절 2절에 그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베푸는 일,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다가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죠. 성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이 그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었죠.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방은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거기를 공격한 나라가 혼혈 정책을 써서 그곳의 남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 다른 이방인들 남자들을 그 사마리아에다가 넣어놔서 그 사마리아 여자들과 그 이방인 남자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아주 부정하다고 여겼던 지방이래요. 그래서 그들을 그저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우리 성경은 이게 강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 또 중국어 성경을 보면요.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를 택하였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주님과의 만남,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노래했던 이 노사연 집사의 노래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 길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오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길을 가로막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의 회방, 그 사단과의 전쟁, 그러면서도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땅에 살아가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어지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중간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죠? 고난의 역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셔야만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 모습을 지금 여기 우물가로 다가온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았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마른 이들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해갈시켜 주시려고. 예.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영적 목마름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어떤 단어를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는 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6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물가는요, 성경 속의 우물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예. 야곱도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고요. 모세도 그의 아내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는 신학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예표한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신부를 찾아서 오시는 곳이 우물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물가를 어디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회. 그렇죠? 예, 주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강림하시죠.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질문도 하고 대답도 받고 궁금증 가지고 나왔다가 말씀 통해 해결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이 열려지고 거듭나고, 그죠? 눈이 점점 밝아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 우물가는 그렇다고 그러자고요. 시간은 뭐예요? 시간. 제가 유대인의 문학기법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장 3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유대인들은 거기다 시간을 기록한다. 1장 39절은 어떤 날이죠? 둘째 날. 그죠? 예수님이 둘째 날, 셋째 날이 되겠네요. 셋째 날. 예수님을 찾아오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랍비라고 부르고 왔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듭남이다,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논쟁하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그 목마른, 영적인 목마름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물 좀 달라라고 말하자, 그죠? 반대하죠. 이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러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단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이 그걸 다, 그럼 나도 달라고, 나도 다시 물 길러 나오지 않게 그걸 내게 달라고. 그때 하나님, 예수님은 또 한 번 놀라운 얘기를 하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다 안다. 네가 남편이 여럿이 있었던 것, 지금 같이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닌 것 안다. 이거 예수님이 여자를 정죄하는 것 아니었어요. 책망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현실을 들추어내는 거야. 넌 지금 이런 상태지 않니? 이 문제가 너의 갈증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인 갈망.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하면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죠. 참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요? 주님과 만나야 돼요. 우물가에 가셔서 주님과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어요? 우물가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그저 예배당에 갔다 왔으니까 나 할 거 다 했어가 아니라 그 예배당에 참석해서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기도하는 장로님의 그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설교하는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이 말씀한 것처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여인이 그가 물이 목말라서 길으로 나왔던 그 물동이를 거기다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의 증인들, 친구들을 우물가로 신랑을 만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